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키워드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다는 것, 깨어있는 분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종말에 대한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또 다른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절이 지나가고 있음, 또 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을 보면 나무를 보고 계절을 알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의 이 세대는 해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느슨하게 말한다면 종말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이미 여러 일들을 통해 그날이 오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아마 그 일들 중 가장 확실한 사건 중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마지막 날 역시 정말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34절 이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참 고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도 괴로운 마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또는 하루하루의 삶에 너무 몰려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의 생각을 그리고 삶을 깨우고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살이에 몰입된 생각에서 나오도록 하는 동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께서 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활의 염려와 신앙생활을 잘 조화를 꾀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종교 생활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교제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도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고 향락에 빠지거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그날이 아마 너무 갑자기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덫이라는 이미지로 말씀합니다. 동물이 미끼를 보고 달려갈 때 정신이 없죠. 몰입하여 달려가다가 덜컥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미흡하기만 느껴지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덫에 걸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연약성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을 갑자기 맞이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것은 어떤 짧은 기간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라는 면에서 그리고 지금이라는 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마 많은 자책과 괴로움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는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기 쉬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 또는 첫 인상 등으로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긴 시간, 넓은 안목에서 우리는 관계를 규정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지만 조금 멀리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그 날들의 탄식과 한숨, 괴로움을 다 포함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런 기도가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깨어 있는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37절, 38절에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고 밤에 쉬실 때는 또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어차피 결론이 정해졌으니 적당히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르치시는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을 깨워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끝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깨우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이어가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있으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날도 많습니다. 거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람과 연약성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